마지막 밤이라 한번 화끈하게 해보려고 돈도 못 썼는데 조금만 더 키워주실래요? 제가 계속 목을 썼더니 목이 좀 안 좋아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배운 거 한 번 복습에 안 잊어버리죠. 반복 교육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집회를 통해서 들은 말씀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학원에다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써붙였다 그래서 참 잘 써붙였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없다면 사실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죠. 내 남편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말하면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은 잘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5분도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손가락이 있으면 10손가락만 있으면 말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오른손. 이 엄지는 전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집회 내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듣고 알고 있는 내 안에 숨 쉬고 계시는 예수, 나를 향할 꿈을 가지고 오늘도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철저하게 가로막는 대적 사단의 세력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내 앞에 이 어둠의 세력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세상 살릴 자로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정체성 회복,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가 가는 것에 어둠이 꺾이고 사람이 치료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현장 살리는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이게 진정한 응답과 축복의 증거다. 이 모든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건 기도로만 가능하다. 쉽죠? 자기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나 남편한테 아내한테 한번 해보셔요. 왼손 오늘 이제 배웠죠? 왼손의 엄지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전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이분 손 안에 있어요. 이분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남편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자식 경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분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분이 하시도록 모든 건 기도로 해결해라. 잘 붙잡아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요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서 만들어진 경제라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비즈니스라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다. 소유권 내 거라고 우기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등기 이전 완전히 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현장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신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이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에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영광 가로채지 말아라. 혹이라도 내가 했다는 생각조차 가지지 말아라. 바울이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 모든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에 이거 역시 기도로만 가능하다. 10손가락만 있으면 어디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맞죠? 예. 10손가락 잘 붙잡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살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셔요. 방황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고 기도하면 내 가슴이 먼저 뜨거워지고, 내 힘으로 바꾸어지지 않았던 남편이 하나님의 손안에 완전히 맡겨지고 기도하면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이거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은 행복한 거잖아요. 오늘 밤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볼륨 아직도 조금 답답하네. 예. 야곱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한번 쭉 더듬어 보면서 내 모습이 어떤지, 우리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곱이 놀랍게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세상을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장자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갔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아버지 이삭은 티네이저 때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고 순종함으로 따라갔지만, 나이가 드니까 영적인 눈도 함께 어두워져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의 풍속대로 큰 아들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습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는 아픔이 찾아와요. 이제 형에게 사냥해 와서 음식 만들어오면 내가 너 기도해 줄게, 이걸 야곱이 바라보면서 나는 뭔가, 난 이젠 끝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왜 아직도 안 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것만 같아서 자기 간교하고 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실수를 저질러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인간의 간교한 수단과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어머니가 노잣돈을 싸준 기름 한 병을 싸들고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 아픔을 만나요. 며칠 동안만 갔다 오라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떠나보냈지만, 이 야곱의 불신앙을 이 어머니는 함께 동조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공모하여 이 늙은 아버지,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이 리브가는 평생에 그 사랑하는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야곱은 개나리 부침 하나를 싸들고 형에게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도망가요. 브엘세베에서 하란까지는 1500리 정도 됐는데 베델까지 도망가고 나니까 해가 저물어요. 근데 거리를 보니까 한 250리 정도더라고요. 250리를 정말 열심히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가 다 넘어가는데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고
거기서 팍 주저앉아서 돌베개 베고 누워 잠을 자는데 졸려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돌아놓은 거죠. 늘 어머니 치마폭에서만 자랐던 야곱이 사랑하는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없고 자기의 미래는 너무 불투명했고 형의 손을 언제 쫓아와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정말 가슴 아픈 건 나같이 눈먼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치고 도망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끊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야곱이 해요. 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났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은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야곱을 땅바닥에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차라리 확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스스로의 절망과 좌절을 가지고 돌베개 베고 누워 잠들었으니까요. 사막 한복판에서 잠이 들면 추위의 위험이 있고 맹수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나 짐승이 물어다 죽든지 얼어 죽든지 내 인생 끝나면 나 여기서 끝나버리고 말 거야, 이런 자포자기 속에 돌베개 베고 누워 잠자는데 아무도 그 야곱의 아픈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셔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에게 한 걸음으로 달려가 야곱을 만나 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야곱이 잠자다가 환상 중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셔요. 눈먼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치고 도망가는 못된 놈, 어쩌면 하나님의 엉덩이라도 차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 있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돌아놓았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곁에 오셔서 야곱을 지키시는데, 그냥 지키면 누가 혹시라도 건드릴까 봐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야곱을 지킬 때 가만히 서서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혹시라도 누가 건드릴까 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열심으로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야곱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인생 살려고 허우적거리다 무너질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 같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냄새나는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그냥 지킬 수 없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열심으로 야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를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을 지켜줄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켜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날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셔요. 날 지키신다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야곱은 스스로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이 포기하셨을 거야, 상관하지 않을 거야, 아마 날 저주할런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 아니야, 너 나 모르니? 내가 널 어떻게 사랑하는데?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난 널 사랑했어. 널 택했다고. 내 꿈이 네 안에 있어. 근데 그 꿈 내 손으로 다 이룰 때까지 나 절대로 못 떠나.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저는 그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을 잘 몰랐던 거예요. 내 이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 보고 하나님은 노를 바라고 나를 차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엄마가 노젓 떨어선 기름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깨뜨려서 돌베개 하고 누웠던 돌 위에 아낌없이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다 부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노래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제가 70년도 초에 10대 때예요. 지금 목사 사모로 있는 누나하고 늘 자취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고등학교 다닐 때도 누나 손을 잡고 이렇게 다녔어요. 정말 사랑했던 오누이를 컸는데 둘이 자취하는데 3일을 꼬박 굶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배고픈 걸 너무 못 참아요. 근데 3일을 굶고 나니까 눈이 뒤집히고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누나 나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산둥성에 있는 교회로 둘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 어떻게? 우리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그렇게 울면서 둘이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뭐 누가 사실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연히 먼 친척이 지나가다가 2,000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2,000원이면 빵과 약간의 국수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건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어디서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시장에 가서 뭔가를 사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어렵게 생긴 아저씨 3분이 들어오시더니 뭘 도와달라고 누나한테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안에서 옷을 입으면서 미친놈들 도와달라고 할 때가 따로 있죠.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도와달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나가 2,000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쫓아나고 누나 멱살 붙잡고 야 미친년아. 저는 정말 이렇게 누나가 어머니 같았거든요. 이 미친년아 네 동생 굶어 죽는데 남을 도와줘. 너 제정신이야 이러면서 제가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그 배고픔을 넘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2,000원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였다는 거. 제가 빈민 선교하면서 교도 선교하면서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늘 그 2,000원이 내 가슴에 하나님 있게 하셨어요. 감히 내 거라고 우길 수 없도록. 예수가 널 사랑하는 걸 안다면
자격 조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널 사랑하시고 네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꿈을 그 손으로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내게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거잖아. 그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누는 게 무엇인지, 내게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 어떤 것인지 어린 나이에 너무 아프게 알게 하신 게 제 인생엔 은혜였어요. 야곱이 그렇게 다 기름 붓고 1250리가 남았거든요. 배도 고플 텐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그 길을 떠나가려고 일어서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창세기 29장 1절 이 옛날 성경에는 야곱이 발행하여 이렇게 출발하는데, 발행하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이시아라고 공중에 들려 날아간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인데, 내 미래는 너무 불투명한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꿈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가슴에 붙들려지는데, 미친놈처럼 행복해서 이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손오공이 구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두둥실 두둥실 떠가는 그 걸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환경이 변했어요. 남편이 돌아와서, 방황하던 자녀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무너진 경제가 해결되어져서,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아졌어. 예수가 내 손에 붙들려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느껴졌어.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데, 여전히 문제투성인데, 눈 뜨면 관계가 너무 힘들대, 경제는 소망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 가슴으로 공중에 들려 날아가는 것처럼 내 걸음이 가벼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의 손으로 멋있게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1250리를 갑니다.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야곱에게는 힘든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엄마 치마폭에서만 자랐으니까 이 황량한 벌판에 아무도 없이 홀로 걸어갈 때 가장 아픈 게 외로움이었죠. 누가 야곱의 외로움을 알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 외로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살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라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자와의 만남을 주셔요. 처음 보는 여자인데 라헬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처음 보는 여자 끌어안고 소리내어 우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울었는지 아세요? 내 외로움을 아시고 날 위로해 주시려고 라헬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내 남편이 모르는 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아셔요. 눈물을 나신다고요.
찢어지는 가슴을 남편은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야곱의 외로움을 아시고 살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여자이기에 가슴이 찢어질 만큼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 외로움을 만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에 야곱은 죽도록 라헬을 사랑해요. 14년이나 라헬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끝까지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만남인 걸로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껏 야곱에게 응답하고 축복하기에는 야곱의 연약함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쉽게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야곱.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릇을 바꾸어 가셔요. 눈먼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치고 도망갔던 야곱이 이제는 삼촌 라반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야곱은 만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하나님은 야곱이 만난 이 어려움, 아픔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이 새로워지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복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면서 얼마나 라헬을 가슴에 품는 게 여러분 절절했든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여러분 라헬을 끌어안고 첫날 밤 보낸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고 보니 딴 여자였잖아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겠어요. 그렇게 야곱은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루셔요. 월급을 준다 그러고 안 주고 준다 그러고 안 주고 10번이나 변역했다 그러는데 말이 열은 완전수예요. 한두 끝도 없이 삼촌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에 야곱이 만난 이 어려움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삼촌 라반의 전 재산을 야곱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얼룩무늬 검은 건 별로도 없는데 야곱이 삼촌한테 얼룩무늬 나면 놔줘라, 검은 양 나오면 놔줘라 그러니까 저놈이 미쳤나 어쩌다가 하나 나오는 걸 자기 달라고 그러니. 그런데 야곱이 튼튼한 양이 새끼를 가지면 보드나무 꺾어가지고 하나님 저거 내 거 그러면 얼룩무늬 만들어져.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보드나무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인지,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지,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고 부와 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다 이건 너 거야, 너 가져라. 아무리 라반이 야곱에게 안 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꺼번에 옮겨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경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조그만 손으로 경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큰 손으로 경제를 만들면 내가 셀 수 없는 놀라운 경제 축복의 증거가 내 손에 쥐어줄 줄로 믿고 예수 바라봐라. 하나님이 하시게 해라.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전 재산이 야곱에게로 옮겨오니까 사촌들이 저놈의 야곱이 우리 재산 다 뺏어간다. 저거 죽여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서로 얼굴 마주대하는 게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쟤네들 눈초리가 이상해. 나 쟤네들 보기 너무 힘들어. 나 고향으로 가면 안 돼? 그래, 고향으로 가라. 내가 허락한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는 걸 허락하면 삼촌 라반의 마음도 움직여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야곱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무리 허락해도 삼촌은 나 안 보내줄 거다. 미쳤다고 날 보내주겠냐? 이 불신앙의 생각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도 내 안에 불신앙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야밤도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딱 내려놓고 오늘 아침에 우리 메시지 했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행복은 오지 않는다. 오만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우습게 여기는 자. 불신자는 당연히 하나님 무시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내 손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오만한 자의 인생 속에 행복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야곱이 자기 처자식들 데리고 모든 재산을 데리고 야밤도주 하잖아요. 삼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다가 3일 있다 돌아와 보니 뭐 집안의 모든 것 다 없어진 거예요.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화가 머리까지 솟아올라서 이놈의 자식 잡으면 죽여버리려라. 그리고 쫓아옵니다. 아마 뚜껑 완전히 열려서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라반에게 붙들렸다면 야곱은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걸 도망가는 야곱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24절에 뚜껑 열려서 야곱을 쫓아가는 혈기가 등등한 라반의 길목을 딱 가로막으면서 너 어디 가는 거야? 너 어디 가냐고 이놈아! 야곱을 잡아 죽여? 너 야곱이 누군 줄 알고? 너 야곱 만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이라도 말하지 말아라. 너 말 한마디도 큰 소리해서 내가 사랑하는 야곱 마음 아프게 하면 넌 끝이야. 여러분, 이렇게 야곱을 지켜줄 만큼 야곱은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지키셔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29절에 라반이 야곱을 잡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 한 방이면 끝나버리겠지만 어젯밤에 네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네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큰 소리도 못 치고 간다 이놈아. 네.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감동시키시니가 하나님이고 강팍게 하시니가 하나님이니까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자녀를 만지셔요. 내 남편을 세우신다고요. 내 가정을 일으켜 준다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고, 관계도 하나님의 손 안에 맡기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문제는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버지 집에 도망 나오면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와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한 뼘 정도 금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인데,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문의 전 재산을 갖게 된다는 우상이에요. 근데 이쁜 여자가 얼굴값 한다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기 남편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네 하나님이 너한테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냥 가서 가라 그래서 내가 그냥 가는데 드라빔은 내놔라. 드라빔은 왜 가져가냐 이러면. 근데 야곱이 지금 라헬이 가져온 걸 모르니까 어떤 놈이 가져갔는지, 그거 가져갔는지 당장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삼촌 라반이 드라빔 찾으려고 수색을 하는데 얼굴값 한다고 그 드라빔을 깔고 앉아서 내가 생리 중이라고. 참, 그렇게 해서라도 드라빔을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걸 보면 야곱의 가정의 신앙이 얼마나 볼품없었는지 우리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드라빔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지키셔요.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요. 그 볼품없는 우상 숭배를 함께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야곱의 썩어 문드러진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던 그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라반과 헤어지고 길을 떠나는데 더 큰 문제를 만나요. 옛날에는 이렇게 큰 무리가 움직이면 맨 앞에 이렇게 촉구병을 보냈는데, 촉구병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당신 형이 당신 죽이려고 400명 군대 거느리고 지금 야복강 건너편에 진치고 있어서 당신이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형이 400명이라는 군대를 거느리고 진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아, 난 이제 죽었구나, 나 어떡하지? 완전한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을런지 모르지만 형은 안 될 텐데 난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지금 어찌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셔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이중 부대, 이런 뜻이에요. 야곱아, 너 라반의 마음 내가 움직여 보낸 거 너 알잖아. 네 형 에서가 400명이 아니라 4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너를 죽이려고 진치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한 겹으로 지키면 혹시라도 위험할까 봐 두 겹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더블 캠프,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가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형 마음은 내가 더 잘한다. 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느냐? 하나님도 안 되실 거다.
이 생각 우리도 하고 살아요. 다른 사람 나대도 내가 내 남편 잘한다, 내 남편 절대로 안 될 거다,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날 지키고 날 보호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불신앙의 결과는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은 인본주의를 가져다 줘요. 이제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쓴 정책이 뇌물 정책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엄청난 재물을 세 대로 나눠요. 그리고 종들에게 야복강에 건너보내면서 우리 형 만나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이거 줘라, 이 재물 줘라. 그런데도 형이 마음 돌이키지 않으면 두 번째 너희들도 줘라. 아깝지만 어떻게 하냐. 그래도 형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뭐 다 줘야지 어떡하냐. 세 번째 거 다 줘라. 이런 거 보면 야곱이 참 얕고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세 대로 나눠서 건너보냅니다. 종들을 건너보내고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자기 홀로 남은 거야. 이제 내가 건너가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에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 엄청난 재물을 형이 받고도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너희는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난 어떡하지? 이런 불신앙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야곱은 차마 야복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야복강 건너가 형 만나서 나 죽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야복강을 이리 왔다 이리 왔다 하면서 서성내는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해요. 누가 이 야곱의 두려움을 알긴 하겠어요. 역시나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신뢰하지 않고 물질로 형의 마음을 움직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그 야곱, 불신앙의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에 그 야곱을 그냥 놓아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야곱을 돕기 위하여 야곱을 붙잡아요. 근데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내 곁에 오셔서 날 돕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에서가 보낸 자객으로 오인해요. 아니 언제 여기까지 에서가 벌써 자객을 보냈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격투하다 이런 뜻이에요. 강호동이가 한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격투기 하잖아요. 주먹으로 치고 머리로 박고 발로 차고, 그때 쓰는 단어가 씨름이라는 이 단어였어요. 에서가 보낸 자격인 줄 오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주먹질을 해대고 발길질을 해대고 머리를 부딪히면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해요. 밤새도록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됩니까? 그냥 툭 치면 끝나는 건데. 근데 야곱이 어떻게 밤새도록 씨름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밤새도록 눈이 어두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야곱이 영안이 열려져 자기를 바라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거예요. 발길질을 해대고 주먹질을 해대는 그 야곱을 향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야곱아 나라고 제발 나 좀 알아보자면 안 되냐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주먹질 해대는 야곱을 밤새도록 기다렸지만 야곱의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야곱의 환도뼈를 때리쳐요. 징계라고 그랬죠. 제가 징계는 히브리서 12장의 징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징계는 깨달음을 주는 슬픈 것, 헬라어 원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서 덜커덕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이 징계, 이 아픔을 통해서 야곱의 영안이 열려져요. 그리고 자기가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한 게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라 날 사랑하셔서 내 곁에 오셔서 날 돕기 위하여 내 손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천사인 걸 알게 되고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이게 호세아 12장 2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호세아 12장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셔요. 12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야곱의 악한 소행을 꾸짖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이란 놈이 어렸을 때는 지가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가 장자 되려고 형 발뒤꿈치를 잡더니 장년이 되어서는 그 버릇 못 고치고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싸워 이겼다고. 밤새도록 하나님 나 살려줘 이렇게 해서 씨름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보낸 자객으로 오인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소행임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엉덩이뼈가 덜컥 부러지는 이 아픔, 이 문제, 이 절망을 통해서 야곱의 영안이 열려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내게 보여주고 나를 위로해 주었으나 불신앙으로 눈이 어두워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믿지 못하고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불신앙에 나를 용서하여 주시오. 형에서의 칼날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고. 야곱이라고. 지금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라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셔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도 이기기가 힘든데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 회개하며 예수 이름 부르면 그분은 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쳐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그분은 날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쳐주시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혹시 야곱처럼 불신앙으로 내 수단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야곱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없느냐고요. 그런 불신앙에 연약한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예수의 이름 부르면 그분이 우리에게 쳐주시는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쳐주신 내 하나님이 날 지키시리라. 이 믿음이 생겨서 담대하게 야복강을 건너와요. 창세기 33장 이야기예요.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향하여 주먹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두 팔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어긋 맡기고 울었더라. 눈물로 형제가 상봉할 수 있는 이 기적의 사건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야곱이 불신앙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멋진 반전의 드라마를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쓰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니까요. 그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절대 아니라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받을 자격 조건 전혀 없고 오히려 죄와 허물로 무너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은 날 사랑하셔서 두 팔 벌려 안으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가슴에 부딪혀져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 기적의 사건이 창세기 33장에 만들어지는데 형이 야곱에게 힘들었지, 고생 많이 했지, 형하고 같이 고향에 가서 행복하게 살자, 같이 가자. 야곱이 형 먼저 가, 나 천천히 갈게. 그래, 그러면 내가 종들을 가이드로 붙여줄 테니까 그럼 잘 따라와라. 가이드도 필요 없어 형, 나 여기 엉덩이가 순찮아서 나 천천히 가야 돼. 그러니까 먼저 가, 내가 뒤따라 갈게. 그래서 가이드도 필요 없다고 다 보내. 그래서 형이 어디 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야곱은 다시 야복강을 건너와. 성경에 야복강을 건너왔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에서는 세일에 머물렀고 야곱은 숫곳에 머무르는데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세일은 남쪽에 있었고 숫곳은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지리를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보면 야곱은 반대로 다시 건너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그랬을까? 왜? 어쩌다가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움직였을는지 모르지만 형은 언제라도 또 변할 줄 몰라. 이게 우리예요. 이 모습으로 우리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문제 앞에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내 작은 주먹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오만한 자의 모습,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나 축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 비엘이라는 곳에 지금은 어머니가 노자 떠나선 기름 한 병 깨트려 예비하지만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게. 그리고 11조를 드릴게. 두 가지를 약속해요. 한 가지 더, 내가 하나님만 섬길게요. 세 가지죠. 한 가지도 안 지키면서 11조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세겜에 머물러 땅을 사고 이제는 편하게 살아보자, 이게 야곱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겨,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다 섬겨요.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우상 다 섬겨요. 이게 야곱이었어요. 우리처럼 말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베델로 올라가야 될 야곱이 베델을 기억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나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내가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주저앉고 사는 야곱의 모습, 이게 세겜성의 땅을 사고 주저앉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요. 그 하나님을 야곱은 기다리셔. 베델로 올라가도록. 야곱이 나에게 약속했으니까 베델로 올라가겠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10년을 기다려줘. 10년을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잠자는 야곱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디나의 강간 사건을 허락하셔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요. 강간당하고 울면서 돌아오니까 레이와 시므론이라는 이 형들이 복수한다고 말해요. 딸 달라고 세겜성에서 오니까 그래 우리하고 결혼하자. 그런데 우리하고 결혼을 하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례를 받는데 할례 없는 사람들은 결혼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 준다. 그래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이 모두 다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성 사람들 다 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노략질해서 휘파람을 불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들의 모습을 야곱이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겜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성들이 야곱의 집을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었거든요. 아, 이제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 완전한 절망 앞에 야곱은 눈이 열려요. 이게 창세기 34장의 이 문제를 지나면서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는데 완전한 절망은 이제는 우리 가정 가문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완전한 절망과 포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찾아오셔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해요. 야곱아, 너 여기 있을 사람 아니잖아. 너 베델에서 나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해 줬는데 네가 방황하고 헤맬 때도 난 여전히 널 사랑해 주었고 응답해 주었고 축복해 주었는데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잖아.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일어나 베델로 가야지. 그때 그 문제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야곱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육신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평안함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욕하고 옷을 깨끗이 빨아입어요. 모든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야곱을 축복해서 세상 살리는 일들을 이루셔요. 우리 베델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고요? 아니,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탐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면서도,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 알면서도, 그분이 날 너무나도 사랑하셔 내 안에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셔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알면서도, 냄새나는 인생임에도 그분이 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그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면,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했다면, 사람을 더 사랑했다면, 자존심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절기 끝나는 이 밤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날 더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멀어지고 깨어졌던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의 티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셨던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곁에 오셔서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네 곁에 있는 사람보다, 네 자녀보다, 네 자존심보다 정말 날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예수를 더 사랑하는 자리,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자리,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날 써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아이를 낳아달라고, 미혼모가 없었던 시대에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예루살렘 뒷골목에 끌려가 강아지처럼 맞아 죽었던 시대, 더군다나 마리아에게는 곧 결혼할 사랑하는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에 부푼 소녀 마리아. 근데 아이를 낳아달라,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나 때문에 내 가족 다 이 마을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사랑하는 요셉이 내 앞에서 침을 뱉고 도망갈지 모르는데, 나 강아지처럼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이를 낳아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마리아가 고백해요. 나 돌에 맞아 강아지처럼 끌려 죽고 싶지 않아요. 나 때문에 내 가족 아픔 당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요셉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고요. 나도 요셉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그러나 내가 내 것이 아니오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소유권이 이전되었기에 마리아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분이 내 안에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 이 밤에, 이 성에 끝나는 마지막 밤에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소유권이 이전되어지게 하시되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내 자녀도 맡기게 하시고 경제도 맡기게 하시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있는 하나님인지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야곱처럼 하나님이여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있게 승리하고 세상 살리는 시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 손에 있는 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것으로 알았습니다. 내 손에 있는 몇 푼 안 되는 돈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소유권이 이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은 날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언제나 우선순위가 바뀌지 못했습니다. 나를, 내 감정을, 내 자존심을, 내 자녀를, 경제를, 세상을 더 사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이 힘껏 부르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